고백합시다.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네,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참 변호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때요? 국변 변호사라는 것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기는 하죠. 그런데 국선 변호사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일들만 하기 때문에 큰 어떤 유익함을 가져오거나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짜 그게 아니라고 막 항변하기도 하고 이럴 때 나에게 좋은 변호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참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 때문에 법원에 가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은 소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이 좀 잘 술술 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자, 장차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다른 말 말하면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변호자, 변호사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 가장 옆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적은 거리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 늘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혹여 백성들이 야, 저 그야말로 아브넬을 이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충분한 오해를 살 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넬은 사울왕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충신 때문에 또한 그 사울의 아들이 이 아브넬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2년 동안이나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 입장에 보면 사울왕에 남아있는 그 세력 중에 가장 강력한 자가 아브넬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의 죽음은 곧 야, 다윗이 죽였네 라고 짐작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아니야 라고 굳이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왜 죽였어요? 당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로 생각하고 결국 아브넬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원심력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께 화천을 하고 그야말로 통일왕국의 꿈을 이렇게 꾸었던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꿈이 어찌 보면 산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백성들은 그걸 사실 모르니까 야, 우리 남유다의 대적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아브넬이 죽인 것은 험사 우리 다윗 왕이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모습을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변명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31절에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면서 심지어는 애가 조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 또 요압이는 얼마나 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했겠어요? 자기 원수를 죽였는데 다윗 왕이 이렇게까지 슬퍼한단 말이야? 라고 좀 그랬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오늘날 정치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내가 1인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치고 올라오는 2인자들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그 2인자들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어 막 편법, 불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별의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정치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멈출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든 이 아브넬의 죽음이 결국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 있는 그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 앞에 나가서 호소하지 않냐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는 군사적으로 아직 정비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압보다 힘이 약한 상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지금 통일왕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아직 군권이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요압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이겠죠. 물론 인간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도움이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우리 문제를 토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아픔을 토로해 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맞아 저분이 저랬던 거야, 저 집사님 그랬던 거야 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굳이 내가 그렇지 않더라고 안 한노라고 우리가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잠잠하게 입을 다물고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토로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돌로 맞아 그야말로 강물을 강도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어때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능력이라는 거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 당할 때, 오해를 살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만한 그릇하고 막 꾸역꾸역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함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가말 요압을 어떻게 하려 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억울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변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아브넬의 죽음을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고 이러는 모습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37절에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우리 왕이 그런 거 아니었네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름아름 어떻게 해요?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다라는 걸 알고 야 우리 왕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통일왕국을 이루어갈 텐데 힘이 연약하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어, 나이 어린 분들이 이렇게 목회자로 오는 경우에 또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들 가운데 잘 섬겨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텃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웃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후임 목사님 왔는데 이 강대상을 처음 아주 강대상이 오래되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강대상 바꾸는데 7년인가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좀 움직여서 저쪽으로 좀 한쪽으로 치워놨으면 좋겠는데 이걸 저 앞에서 이 강대상 만들어 놓은 강대상 헌신한 저기 장로님 앉아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작전 세웠냐? 한 달에 1cm씩 한 달에 1cm씩 이렇게 옮겨가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요 강제상을 헌신을 했어, 피아노를 헌신했어. 그러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 그래 저거 내가 했지 저거 내가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이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변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그게 아닌데 오해를 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토로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목사님과 신학자가 계십니다. 19세기의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게 우리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세상 말로 쫓아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성찬이 그만큼 귀중하거든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게 오해라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는 어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것이 자신들의 오해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을 그랬는데 결국 조나단 에드워드 이 목사님은 이런 어떤 그런 인격 때문에 나중에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후대에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의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도 나오고 우리말로 총리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인격자들이 배출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가 당장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막 항변하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딱 내어 맡길 때에 이 모든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을 내가 굳이 밝히겠노라고 그렇게 이거라고 저거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겸손하게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더 유익하다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복된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보다 변호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변호자가 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다윗은 스스로 약하며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주님께 철저하게 내어 맡겨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친히 십자가 내려와서 어떤 게 하나님으로 권세로서 그야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야 다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다 주님의 인내하심과 그런 모든 모욕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을 깎이오는 양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심으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런 정말 억울한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우리는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걸 내어 맡겨 드렸을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템포 우리가 참을인 자 3번을 하면 살인도 면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내의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더욱더 인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의 인내와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